영어 속담에 마니 토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돈이 말하는 거니까 마니 톡스. 돈이면 다 된다. 이 정도 되겠죠? 돈이 최고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죠? 돈이 최고다. 돈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예. 동의하십니까? 근데 보면은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 가운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 싫어하는 돈 제가 다 받아 가겠습니다. 예.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가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이 돈을 싫어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다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이 가치관, 이 배금주의죠. 황금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최고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생각들, 가치관, 그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의 신앙으로 이렇게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은 이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냐, 돈 되는 일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요, 돈을 많이 이 땅에 모으고 하면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이 성공인 것 같고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감정, 우리의 모든 관계들,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쌓이고 재물이 많이 쌓이고 부가 많이 축적되면은 이제 그 사람도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돈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파산, 도산 당할 수도 있죠.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처럼 좀 불행한 인생.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가치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은 뭐까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생활까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돈주머니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돈주머니, 사용하는 것들, 경제는 여러 가지 씀씀이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내 이기심, 내 쾌락,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과 내 삶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어느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에 뭐를 요구하세요?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도구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것이 있으면 뭐 최고가 된 줄 교만하고 우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이 재력, 이런 여러 가지 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지, 돈이, 물질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영광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날마다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어디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행복이나 세상에 어떤 주는 그 달콤함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한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그 드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 헌금하는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관념적인, 단순히 지적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신앙, 귀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여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헤롯 땅 사람들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시면서 이제 모든 그런 논쟁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대항했던 모든 이런 고소와 고발 이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요. 이제 그 성전에서 헌금하는 그런 헌금 바구니 앞에 서서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십니다. 이 성전에 보면 4가지 뜰이 나옵니다. 몇 가지 뜰이 나온다고요? 4가지 뜰이 나와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여인의 뜰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대인 남자들 그리고 유대인 여인들까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뜰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방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까지. 제사장의 뜰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까지. 네,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 보면 헌금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헌금통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은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어요. 여인의 뜰. 거기에 성전 벽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1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통이 13개가 놓여져 있는데 생긴 것이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팔처럼 생겼어요. 나팔뿔. 우리가 나팔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궤를 나팔궤라고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거기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들이 있어요. 13개다 보니까 거기에 어디에 쓰이는지 용도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번제 드릴 때 제단에 필요한 나무를 구입하기 위한 헌금도 있고요. 또 제사에 소제라든지 이런 제사에 필요한 관유나
기름을 사용하기 위한, 기름을 구하기 위한 그런 헌금도 있고, 그리고 소금, 제사에도 또 소금이 필요하죠. 어쨌든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입하기 위한 헌금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죠. 성전을 증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라든지 그 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들을 위한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그 헌금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3개의 헌금통이 있고요. 예배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자기가 헌금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헌금통, 헌금궤가 있는 맞은편에 적당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보실세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정 기간,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해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 헌금하는지 그것을 보셨어요. 사람들 같았으면은 헌금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종이 돈이 없었거든요. 지폐가 없었어요. 다 금한지, 은하든지 아니면은 구리, 동으로 만든. 그렇게 다 넣으면은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나요. 금하나 은하는 소리가 좀 더 요란했겠죠. 소리가, 동전 넣으면 소리가 어떻습니까? 짤랑짤랑, 딸랑딸랑 소리 났을 거예요. 부자들이 넣을 때는 이게 아마 돈주머니를 들고 와서 뭐 절반을 넣든지 달을 넣든지 쪼라락, 쪼라락, 쪼라락 소리가 났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토덕 이런 소리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살펴보셨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럴 수 있죠. 누가 헌금하나, 누가 봉사하나, 누가 뭐 하나 이래서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거는 그들이 얼마 하는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헌금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헌금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되는 헌금도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성전 헌금궤에 헌금했던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헌금을 드렸고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누가 보고 계실까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부자는 많은 돈을 드렸다고 했는데 원에 보면 던지는 거예요.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throw in 혹은 contribute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냥 던지듯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헌금의 의미도 그 마음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냥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줄 알고 던지듯이.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드렸어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put in이라고, 영어 단어 put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이 뭐 없어서 요구하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것을 준비하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만 하나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주님이 보신다는데, 주님이 보신다는데, 아이고, 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죠? 뭘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광야의 인생길 같아요. 척박한 땅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누가 보시는 게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때로는 광풍을 만나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 고통, 내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1절 하반절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은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넣었어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이 렙돈은 유대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청동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그래서 2개의 렙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한 고드란트.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단위죠. 마가복음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가 로마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병기를 해서 화폐에 대해서 병기를 내서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이만큼 작은 돈을 넣었음에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2렙돈이 이 한 고드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벌어들이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 돼요. 한 데나리온.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는 바로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에요. 오늘 우리 성인들, 우리 사람이 이제 하루 만약에 노동하면은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어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불 정도 된다고 합시다. 100불. 100불의 일당이면은 그게 64분의 1이니까 얼마쯤 됩니까? 계산이 됩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1.5625. 그러니까 100불에 대해서 64분의 1이면 1달러 65센트. 나머지는 이제 삭제하고 절제하고 2불이 안 되는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헌금, 그의 드림을 가장 큰 것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헌금의 생활, 우리의 헌신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느냐? 우리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겁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있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중상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헌금 드리는 것도 그 성전 입구에 그 여인들의 뜰에 그 헌금통이 놓여져 있으니까 다 개방되어진 거예요. 은밀하게 드리면 좋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부자가 드리는 거 어떻게 돈주머니 들고 와서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럼 또라락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나 이 정도 드리는 사람이야. 오늘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드렸다고요? 2렙돈, 동전 2립. 이것도 가장 작은 우리 니켈 1전짜리, 5전짜리 이건 떨어뜨려봐야 소리가 납니까? 소리가 잘 나지도 않죠. 틱틱 소리 나죠.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그 뜰에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 그 여인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거 왜 저래 작게 드리나, 왜 저래 볼품 없나, 저것도 헌금인가, 이거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마음을 두지 않고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남은 생애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을 향한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누가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떳떳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자는 부족하게 여기고 없는 삶이지만 주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셔서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셔서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나의 귀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구약의 모든 제사, 이 제물 몸이 희생이죠. sacrifice. 그래서 속죄 제사도 드리지만 속전도 드리라고 했어요. 그 바로 희생입니다. 헌금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희생.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 살, 내 피, 마치 희생제사 가운데 피를 흘리듯이 제물을 잡듯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릴. 그리고 헌금은 나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헌신. 오늘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2렙돈.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큰 금액은 아니었겠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2렙돈이 모든 소유였고요.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 간절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희생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그 긴 가문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요.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했던 것이 뭡니까?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줌과 그 기름을 가지고 그냥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고 그냥 마지막 끼니로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는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인 줄 알고 내가 먹고 내 아들이 마지막 먹어야 될 그 끼니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 드림, 그 헌신, 그 희생을 누가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안에 그 가루가, 그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의 헌신과 그의 드림을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은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라고 했어요.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그거는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일 수 있죠. 우리 상황 속에서는. 그죠? 그러나 중동 땅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더위 가운데에 냉수 한 그릇. 이거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그 사람과 나와 있는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마실 물 다 마시고 그것이 마지막 한 잔의 물이라면 마지막 한 잔의 냉수라면은 여러분 주실 수 있겠어요? 예? 너나 먹어야. 그것도 방법입니다. 나눠 먹는 것도 방법이죠. 정말 내가 마셔도 부족한 그 냉수를, 그 물을 정말 타는 목, 죽을 듯 타는 그 목마름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그 작은 자, 그 소자를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그 희생을 보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보시는 겁니다. 벳사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 수많은 군중 앞에 이제 날이 저물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염려하실 그때에 한 작은 소년이 사개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병이어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아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죠. 주님이 필요한 그때에, 군중들이 필요한 그때에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요. 그 작은 아이의 헌신, 드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드림이 정말 이와 같은 헌신과 희생의 드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의 전부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44절.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렸어요. 보통 일입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큰 줄 알고 그 은혜가 큰 줄 알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죠. 사실 가난한 과부인데 만약에 2랩돈 중에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만 드렸어도 주님께서 인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칭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2랩돈 그걸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설사 그가 두 랩돈 중에 한 랩돈만 드리고 한 랩돈은 자신이 왜 썼다고 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겠죠.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거 없이는 그 하루를, 그 다음날을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커서 감동되어져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는지 그거는 본인이 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든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시험 문제죠. 시험 문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시험 문제 앞에 서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시험에 그대로 통과한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자기에게 유일한 모든 것, 두 랩돈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활비 전부라고 했어요. 생활비 전부. 헬라어에 보면은요, 홀론톤 비온 아우테라는, 홀론톤 비온 아우테. 생활비라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하루 생활비를 하루 버는 돈, 한 데나리온 정도, 100불 혹은 그 이상이 버는 사람도 있겠죠. 이 여인이 이게 하루 벌었는지 며칠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살 수 있는 돈, 그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뭐예요? 그 생활비예요. 그 두 랩돈이에요. 그죠? 그가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에 홀론톤 비온 아우테. 이 비온이라는 단어, 비온, 생명이라는 뜻, 생명. 우리가 영어로도 비오스, 바이오라는 말 써요. 바이오, 라이프.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뭐를 드리는 거예요? 이 두 랩돈, 그냥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있게 하는, 자기의 생존을, 생활을 있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하는 의미, 정신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건성건성 아무런 의미 없이, 마음 없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고 드리기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돈, 물질, 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늘 언제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돈이 최고야. 돈이 많은 것이 서열이 정해지고요, 신분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 한 분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을 드리고 그것이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인정을 받았고요, 칭찬을 얻었습니다. 그가 드린 것은 단순히 두 랩돈이 아니라
두랩돈과 같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가난한 과부의 그 삶, 생명, 그 모습이 두랩돈과 같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 받으시고 그 간절한 순전한 그 믿음의 드림에 감동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제 인생이 두랩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 세상적으로 볼 때 두랩돈입니다. 두랩돈. 우리 교회가 두랩돈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두랩돈이에요. 두랩돈.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존재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부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 드림,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드림이,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무엇든 그것이 크고 놀라운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어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뿌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긍휼하신 가운데 매 예배 때마다 서게 하셔서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셨던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생명의 가치, 그 피의 가치를, 그 피값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마음, 나의 힘과 나의 모든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랩돈과 같은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물질이, 부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만나며 사랑하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